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124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조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본문은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의 기록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비롯하여 당시 근동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아들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자손으로 번역해야 됨이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외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한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 사후에 섭정을 하게 되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자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인 벨사살은 아버지의 섭정 아래에서 다스렸습니다. 마치 조선에서 어린 왕들이 왕이지만 왕 대비의 대리청정 아래에 있었듯이 두 번째 통치자로서 벨사살은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왕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벨사살이 왕이 되기까지 섭정으로 다스렸고,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이 7절에서 벽에 쓰진 거를 해석하면 세 번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당했던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벨사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다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벨사살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한 잔치를 가지랴.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지고 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조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지고 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부르고 크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왕후와 수궁들도 참석하였기 때문에 이 잔치가 아주 성대하였다는 것을 더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들이 그냥 잔치만 베풀었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의 마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앞선 수많은 왕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심판을 받게 하였던 왕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벨사살 왕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하여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벨사살의 마음은 그의 이미 교만함과 완악함이 가득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함과 완악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곳으로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벨사살은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전의 기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콕 집어서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성전 기물들로 술을 마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벨사살 자신이 그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한 존재임을 자신이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벨사살이 보았을 때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소국의 신이며 바벨론의 포로된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벨사살이 보았을 때 그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은 그의 외할아버지가 두려워했던 신의 기물들로 술을 마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들로 만들어진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포로로 삼은 위대한 신 마르둑이요, 위대한 신 엘키요, 수많은 바벨론의 신들이요. 여러 신하들이 그렇듯 바벨론 신화에도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들은 금속과 나무와 돌로 만들어서 찬양하였습니다. 벨사살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바벨론 신들의 포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포로들이 믿는 신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로 포로의 신 여호와를 모욕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과 악행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벽에 나타난 손가락과 벨사살의 번민.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본문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은 벽에 나타난 손가락들이 등장할 때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손가락이 나타났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금 은그릇을 가지고 오라 명령했던 이 가지고 오라라는 단어들,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무서운 손가락 사건과 그 심판은 벨사살 왕이 가지고 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려 했던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연약함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들이 나와서 왕궁의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은 그 손가락들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워서 즐기던 그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소변을 지려서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였고 다리가 떨려서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과 바벨론 신들의 위대함을 과시하려 했지만 정작 두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가 의지하는 그 무엇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벨사살은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부르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서 그 벽에 쓰여진 글자를 읽어보려고 했지만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아무도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해석을 보여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글을 읽을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번민은 깊어지고 그의 얼굴빛은 변하고 다른 귀족들도 두려워 떠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왕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벨사살은 위대한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위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입니다. 벨사살은 그의 외할아버지가 겪은 모든 일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심판을 자처한 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벨사살 왕과 같이 심판을 자처하는 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지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그릇을 가지고 오게 하였지만 그의 교만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을 가지고 오게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손가락들이 벽에 등장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벨사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회개와 돌이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와 똑같이 악하고 연약한 삶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벨사살 왕과 나는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죽었음이 분명해.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망하리라.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돌이키고 매일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믿는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길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망하는 벨사살 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기만 할 뿐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걸음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병자입니다. 의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항상 인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과 직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 화명중앙교회 수련회 주강사로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선포하고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나라의 혼란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조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김기태, 김혜금 선교사님입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카츠타타이 교회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윗처럼 인간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과 병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주은 이제 시작되는 설문조사와 마지막 논문 작성이 순조롭게 하소서. 주향 여름 방학 동안 더욱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후원금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늘 기쁨의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죄를 범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담대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서도 담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벨사사에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다시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완악한 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삶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발견하고 의지하며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셔야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셔야만 살아나올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붙잡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에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